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내가 주제로 정했는가? 그런 또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이 주제는, 지옥에 대한 주제는 논쟁이 제일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안 믿는 불신자나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지성이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그런 유명한 대부호이면서 그러니까 문장가죠. 그리고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의 도덕성에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다. 그가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다. 진정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은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그런 지옥에 대한 개념이고, 반대로 믿는 체스터톤이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인간 자유의 실체와 그 고결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존중의 표현이다. 사실 오늘 어째 보면은 지옥에 대한 정말 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정말 중요한 그 교훈과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옥은 인간 자유의 실체와 그 고결한 선택, 지옥도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고결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존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갖고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예수님은요 그냥 허공에 있는 그런 예화를 쓰신 적이 없어요. 다 실제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예화를 만드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다 있는 거로 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없는 얘기를 가상으로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거지가 있는데 매일 부자 집 밑에서 이렇게 굶주리며 개들과 함께 살다가 부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그 신분이 바뀌었다더라. 그래서 죽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한 거죠. 물 한 방울 찢게 해달라고. 거절.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서 우리 집에 그 5명 있는데 가서 간증 좀 하라고 해달라고. 간증 좀 하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권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그런 줄거리고, 지옥에 대한 3가지 큰 단상을 갖고서 한번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참 제가 학문적 설교를 별로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포함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간증은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간증은 은혜는 되는데 이게 말이죠 그 불분명한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게 많이 있어요. 개인적이니까 뭐 봤다 뭐 안 봤다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본인이 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우리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 천국과 지옥을 살펴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마음의 은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추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추방이다. 그러니까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8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그 참 난제를 풀어가는 그런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JP 그 모어랜드라는 그런 그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지옥을 주제로.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라면 누군가의 손을 불 속에 한순간도 넣어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단 1초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인간을 영원히 고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게 한단 말입니까? 고문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우리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문을 당한다. 근데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배경과 그의 학문적인 바탕이 도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신학적 난제를 이미 책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모랜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은 고문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옥에서 사람을 고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당신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릇없는 아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봐, 엿장수 마음대로 내 규율에 따르지 않다가는 따끔한 맛을 보게 될걸. 규율은 어디까지나 규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겠어. 하나님이 정말 제멋대로인 아이 같다면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선고도 당연히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아량이 넓고 사랑이 많고 멋있고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게 쭉 설명을 해요. 저도 이거 다 읽으면서 고문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는 사랑의 눈을 갖고 있고 하나는 굉장한 분노의 눈을 갖고 계실 것이다. 특별히 지옥에 있어서는 분노의 눈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분노의 눈을, 막 미움의 눈을. 근데 진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한마디로 뭐라면 인간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지막 종착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지막 종착점. 아, 그것이 지옥이군요. 예, 그것이 지옥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사랑의 의미가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라면 말입니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죠. 뭔가 부드럽고 좋은 이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평하고 의롭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은 감상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 나쁘다 이런 쪽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지옥의 개념에 전혀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거룩한, 의, 공의 같은 딱딱한 덕목은 망악한 채 사랑, 친절 같은 부드러운 덕목에만 신경 쓰는 현대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이제 부연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야말로 전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면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옥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이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또는 추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요한 것, 모든 가치,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선택에 대한 마지막, 어찌 보면 선택에 대한 마지막 종착점이 지옥이고 하나님은요 그 인간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상 인간을 진짜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뭔가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의 선택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에 우린 지옥에 대해서 형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굉장한 고문, 물론 형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로벨 박사가 대답하는 모랜드 박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 자체는 분명 형벌입니다. 그렇다고 지옥의 삶이 처벌 행위는 아닙니다. 고문도 아닙니다. 지옥이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수치와 고뇌와 후회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추방되었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깊이 슬퍼할 것입니다. 또 지옥은 최종 선고입니다. 본연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끝까지 거부한 데 대한 영원한 추방 선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은 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읽고 나서 뭐가 느껴졌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요 함부로 막 해요. 저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좌지우지하지요. 이게 진짜 인간성 상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끝없이 가서 듣게 하고 끝없이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질문한 거예요. 리스트로벨 그 목사님이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뒤 좋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옥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성품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 맞죠, 질문이. 세상은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지옥도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저는 그 예전에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만든 거죠. 분명히 만들어진 거죠.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머랜드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옥은 최초의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의 차선책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반항하여 가장 좋은 것, 즉 본연의 지음받은 목적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불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처음부터 감옥을 짓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옥 없는 사회를 원했겠지요. 감옥 없는 사회를.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부득불 감옥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고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성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옥에 만들어진 원인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옥에서도 의식이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의식이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 첫 번째는 지옥은 하나님 앞에 선택적 상황에서의 귀결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옥에서도 고통을 당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계속적인 선택에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성경은 얘기하는 건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비록 헌데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22절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임사 체험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뭐 천국을 봤다 뭐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식은 자기가 살아있던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죽은 다음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거 전부 오감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고통 중에, 고통은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촉감. 그 다음에 보고,
보는 뭐 시각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보니까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인간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박사님의 표현 가운데서 선택의 마지막 궁극적 그런 대가가 바로 지옥이다. 그럼 그 자신이 선택한데 어떤 형벌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 나타나는 슬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의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괴로움들. 그래서 구더기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구더기가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등장했냐면 예수님 당시 수천 마리의 동물이 성전에서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성 밖에는 동물의 피와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하수 시설과 오물이 모이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역겨운 장소였고 그리고 제일 더러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성 밖에 있는 이 가장 역겨운 장소보다 더 비참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더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 그 모어 박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엄청난 상실의 자각이나 분노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자신이 막중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격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자기중심적, 자기도취적이며 매사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속하게 될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야말로 인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이 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서. 뭐에 화가 나는지. 지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화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분노를 표현하는 거. 지옥에는 그게 극대화됐다는 극대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속화되겠습니까? 지옥이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스토레 박사가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식에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는 셈이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쪽이거나 반대로 하나님이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실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어랜드 박사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선고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생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날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순간순간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생명력이구나. 내 모든 더러운 그런 죄악들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분노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진짜 그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고집과 함께 정말로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우리 역시도. 그때마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로 오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갔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똘똘 뭉쳐 있으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대로 다 받고. 이 마지막 모습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찌 보면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이런 고통의 최종착점이면서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지옥에 대한 9가지 반론을 했어요. 이제 지옥에 대한 9가지 반론. 사실 이게 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얼마나 우리가 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9가지 반론. 그래서 리스토르벨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9가지 정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지옥에 대한 반발, 어떤 반작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9가지 모았어요. 첫째,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게 개념은 정말 너무합니다. 아이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신입니까? 그러니까 모렌드 박사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지옥 간다는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성품은 어디까지나 성인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옥에는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자라나 어른이 될 기회가 있었다면 천국에 가는 것을 택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모자라 일찍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아이들은 구원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후세계와 연관된 본문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구원의 이미지로 그립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선택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 유아 세례의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선택적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적 상황이 될 때에는 자신의 어찌 보면은 신앙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이제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선택적 사항이 없던 그 어린아이는 그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왜 모두가 지옥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지옥 가면 똑같은 고통으로 당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알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고통과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그러니까 더 심각한 그런 그 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도 심판인데 그보다 더 그 중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똑같은 그런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악한 품성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분리가 되고 더 공허함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 왜 유한한 죄에 무한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유한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영원히 벌을 받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죄에 상용한 벌을 주어야지 영원한 지옥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생에서 저지른 일로 영원한 고문을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죠. 고문이 아니라는 거. 지옥은 영원한 의식적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데 대한 영원한 의식적 아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죄를 지을 때 죄의 치명적인 경종은 시간의 소요에 따라서 죄를 길게 져서 뭐 더 중한 벌, 그다음에 죄를 짧게 져서 이건 가벼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치명성을 따라서 그 가중이 처벌되는 거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처벌의 정당함은 범죄 행위에 걸린 시간이 아니라 범죄 행위 자체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죄, 물건 훔친 거, 그 다음에 뭐 폭력행한 거, 그 다음에 뭐 훼손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죄지만 진짜 치명적이고 가장 흉악한 죄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롱하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라는 거예요. 최악의 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날 이 자리에 두었든 내 알 바 아니요. 당신의 가치니 당신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느니 하는 말은 다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따위 것들 깨끗이 무시하고 나는 살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고 가장 흉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흉악한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무기징역이죠. 그 무기징역과 사형은 핵심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분리, 영원히 분리, 영원히 분리.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기준점이나 가치들이나 이 모형들은요,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거기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요. 감옥의 제일 큰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옥 가면 매 맞습니까, 여러분?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되는 거예요, 사회랑요. 사회랑 분리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더 지으면 더 분리되는 것이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 더 길게 분리되는 것이고, 가장 치명적인 죄는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은 영원히 추방되는 거죠.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 개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죄가 가장 흉악한 죄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죄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하나님은 모두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강제로 천국에 보내지 않는 겁니까? 간단한 해결책 같은데요. 우리도 궁금하죠. 다 천국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랜드 박사는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본다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배터리 넣어가지고서 리모컨 딱 잡으면 왼쪽, 리모컨 가면 오른쪽.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텔레비전 보고서 거기 뭐 생명이 있습니까? 리모컨으로 막 조정하잖아요. 뭐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텔레비전은 물건 아닙니까?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를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또 존중할 수 있지요. 근데 사람을 한번 볼까요? 사람도 우리가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니까, 수단이니까.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이것이 바로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기가 창조한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로봇처럼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주여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역사에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때려서라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막 몽둥이로 해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리하지 않으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온유하시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니까, 오직 그 편에 서서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선택적 상황에서 존중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니까 본인이 죽으시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어찌 보면은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천국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사랑을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 소멸 아닌가. 그래서 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줘서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지옥에서 벌 받게 하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다. 그럼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왜 깨끗하냐면은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찜찜하니까, 처음에 질문 던졌던 것처럼 그 뭔가 껄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면 편안하니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그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그곳에 격리시킵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죄인이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죄 하나도 없는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 죄인을 절대로 이렇게 멸하거나 지옥으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 인간의 뜻을 짓밟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신앙 전반에 걸쳐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에 더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한다니까요. 짓밟지 않습니다. 나의 고결한 이 인간성을요. 참고 오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큰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그거 보고서 이렇게 변화될까 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한없는 내재적 가치의 존재로 여기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선택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그 선택이 믿음이죠, 믿음. 그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지옥의 교리를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방편으로 소멸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생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수치, 영원히 이런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러니 지옥을 소멸시킨다고 한다면 천국도 소멸된다는 단어랑 천국도 소멸된다는 그런 히브리어 어법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지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소멸되는 것 역시 인간을 수단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 이런 것은 안에 동물적으로 로봇으로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떻게 지옥과 천국이 공존할 수 있는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고, 천국이 눈물이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지면은 그 성숙감 가운데는 두 가지, 슬픔과 비통과 기쁨과 감사를 공유하면서, 성숙하게 되면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 때문에 천국에서 기쁨이 없어지거나 천국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지요. 일곱 번째, 왜 하나님은 당신을 따를 사람만 창조하지 않았는가?
이게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 볼 문제더라고요. 5명 정도만 이렇게 창조했다면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면 당신에게 오지 않아 결국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군요. 그런 사람들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당신을 따를 사람만 창조하고 거부할 사람은 아예 창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이 방법이 지옥보다 훨씬 인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4, 5명이나 6명만 창조하기로 했다면 천국에 갈 사람들만 지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게 되면 당신을 따를 사람만 창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떼어놓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천국을 선택할 다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 지옥을 선택할 사람들의 출생을 더 많이 허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공동체의 형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투더퓨처 있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간의 타임머신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올라갔는데 과거로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딱 건드리니까 현재 삶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 예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놔두신 건 뭐냐면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도 기쁨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마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이 거부한 삶으로 나갔는데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른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기보다는 그들을 놔두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차 기회를 주지 않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 흥미롭죠. 재차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기회. 사람들이 지옥을 맛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내달라고. 그때는 마음을 바꿀 강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궁금한 얘기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맛본다면 그때는 마음을 바꿀 강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질문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나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에서 최선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이랬다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왜 그걸 모르게 했을까? 그런 질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나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일찍 죽게 했지만 않았다면 내게 12달만 시간을 더 주었다면 분명 그렇게 결단했을 것이요.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기회를 주고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 주님의 재림을 연기한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 아닙니까? 리스토르벨 박사가 또 질문해. 잠깐만요. 사후에 하나님의 임재나 부재를 느껴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부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리스토르벨 박사 그 목사님의 질문에 이 모랜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부정적인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다는 그런 감정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이냐면, 첫째,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기간이 길수록 자유 선택을 구사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교회 잘 다니다가 일주일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3주일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교회 다시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가망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안 나온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부재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근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리스도께 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 산 시기가 길수록 그 습관을 돌이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예컨대 10년만 유예 기간을 보낸다면 마음이 바뀌리라고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은 죽음 이전의 삶을 전혀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다음에 다시 제2의 기회를 준다면 여기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이 나온다. 유예 기간 여기서.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까? 이 땅의 삶에까지만 유예 기간을 뒀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 되지요. 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다음으로 염두에 둘 것은 사람들이 사후의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완전히 강압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정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귀적인 두려움이 막 있어서 공포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성 상실의 모습으로 또 전락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윤회가 보다 자비롭지 않는가? 자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윤회는 논리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표현하면은 윤회는 전생이 후생까지 연결되어서 전생의 삶이 후생으로 가서 여기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닦는 것이 맞지 않는가? 더 자비롭지 않는가 하는데 그 모어랜드 박사는 그런 표현을 해요. 딱 불교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힌두교 전생에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동물로 그 다음에 뭐 식물로 환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생에 동물로 환생한다면은 그 다음에 얼음으로 환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힌두교 논리상을 보면 그러면 인간과 얼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구별이 있냐?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아무 연관성이 없죠. 논리상 모순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지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풀려졌다. 뭐 그런 얘기로 종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옥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자이시고 우리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믿는 사람, 뭐 지옥에 떨어질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마지막 종착점이 그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원하는 곳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마음에 또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더 신뢰가 깊어지고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억지로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